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5절까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이름을 부르시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다시 보시며 그 나라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같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아직까지 지켜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북한과 우리 남은 이렇게 흩어져 산 지 70년이 다 돼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에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 이 나라가 예수 믿기 힘들어진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일본은 모든 것들을 전쟁 한 번이면 20년을 뒤로 물리게 될 텐데 폐허더미를 물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후손들에게 밝은 미래를 밀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터져서 자기들이 죽어갈 때 비로소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지킬 수 있을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국회가 법을 만드는 기관인데 여기서 법을 불법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면 하나님 그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만들어야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국회의원들이 정말 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새벽잠을 없게 해주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나와 시므온이 그 흑암에 온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흑암에 있을 때 그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냐 그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나중에 이제 그 8일째 될 때 할례를 예수님 행하려고 성전을 데려왔을 때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성전에 뭐 때문에 이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느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니까 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비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리아가 난 아들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천사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를 낳으리니?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들을 낳는다. 그럼 그 아들은 누구냐? 그 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데 사실 우리는 두리뭉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들이다 그러는데 아들이 뭔지 딸은 아니죠, 그죠? 그때 그 아들은 왜 아들이고 딸이 메시아가 될 수 없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자의 씨가 메시아가 된다 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윗의 씨가 메시아가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씨는 여자를 가리킵니까? 남자를 가리킵니까? 씨를 가진 자는 당연히 남자지요. 네. 그래서 이 남자 아들이 된다고 얘기되어 있는데요. 이 아들은 첫째는 마리아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그렇죠?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요셉은 법적으로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그렇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은 아닙니다.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늘 누가복음 1장 35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될 것이다. 그 태어날 그 아들을 어떻게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라.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건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을 낳았죠. 사람을 낳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낳을 수 있겠어요? 사람을 낳았으나 사람들이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두 가지 속성이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성경에 인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인자라고.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이라고 했을 때 아들을 낳은 이 아들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인 거 분명하죠. 그렇죠.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고 그분이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사람의 아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의미는 아주 독특한데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그것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여자니까. 그렇죠? 또 처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씨로 온다 해서 마리아 여자라는 말이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해서 그 여자는 마리아는 그래서 처녀예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아직 약혼은 했으나 합방을 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처녀입니다. 그 처녀인데 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 해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자 처녀가 낳은 아들이라는 의미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 분면에 아주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에서 나온다. 왕의 후손으로 온다. 왕으로 온다. 이스라엘 왕으로 온다. 그럴 때는 요셉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잘 하고 듣고 대답을 하세요. 자, 이 아들이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있다가 자라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이니까 10달 동안 있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은 금방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자, 이분이 어린 시절을 가서 부모를 받들어서 잘 섬기고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자라서 12살이 되고 30살이 돼서 쭉 성장을 했으며 성장을 자, 이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하나님 무슨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성장하지 않지요. 이건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공생애를 사시다가 채찍을 맞았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이것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채찍기를 맞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으니 고난을 못 받아요. 그 사람이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사람이니까 죽는 것입니다. 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사람의 아들입니까? 예? 이때는 바꿔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죽었다 못 살아나게 돼 있다고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그대로 살아났어요. 이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얘기를 하셨어요.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아들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갔습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로. 네. 하나님의 아들로 올라간 것도 맞고 사람의 아들로 올라간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아들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거. 에녹이 승천한 거 있어, 없어요? 있죠. 많지는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승천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인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승천을 못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더 포인트는 있지만,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그것이 변화된 거지만,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우리는 이 몸을 갖고 안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 몸은 흙이 돼버리고 영혼이 변화되는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요. 우리가 지금 영혼이 이렇게 이 육체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천국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영혼을 이렇게 바늘로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바늘을 어떻게 찌르겠어요? 영혼을 바늘로 찌를 수가 없습니다. 영혼을 바늘로 찌른다 해도 아픈 거 안 아픈 거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부활체가 되면 찌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돼봐서 모르시죠? 부활체가 되면 찌르면 아픕니다. 부활체가 되면. 지금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요. 귀신들이 그 지옥에 있는 그 부활체입니다. 영혼들이 아니고 부활체인데 그 부활체로 들어간 사람은 고문할 때 톱으로 썰면 아파요. 피가 납니다. 부활체도 피가 있고 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이 느끼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천국에 가면은 그런 죄가 없고 마귀가 없어서 고통을 안 느끼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부활체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떤 사람은 예수 재림 때 무덤에 있다가 예수 재림 때 그냥 깨어나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잘못 알려진 거예요. 지금 죽으면 오늘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 부활체를 입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갈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부활체를 바로 입는 세상이지 먼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 성경에 두 사람 엘리야하고 에녹만 그냥 그 몸뚱이 그대로 가지고 그냥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갔고 나머지는 물론 그것이 공중분해에서 없어졌겠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부활체가 올라가는 거 그렇게 아셔야 되는데요. 승천할 때 그러면은 승천한다. 그런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볼까요? 승천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 몸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채찍에 맞은 흔적이 있죠.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습니다. 예수의 몸은. 왜? 그걸 그대로 갖고 갔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그 몸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 영이 되시니까 흙으로 가는 것이고. 아시겠죠? 우리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62절을 보겠습니다. 62절. 자, 있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인자가 이거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죠.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으로서만 존재했어요. 어디에 계셨어요? 하나님의 보좌 한 분은 하나님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인자 이전에 있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있던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전에 있던 곳, 우리는 선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잉태될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빚으셔가지고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재하지 않습니다. 전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전생이 있는 거죠.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아닌 순수한 100% 하나님으로서 존재했는데, 그러나 사람이 되어 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를 부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는 거의 안 불렀어요.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몇 번 그랬습니다. 거의 꿈에 떡어덕 먹기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안 썼습니다. 자기를 누구라고요? 항상 인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 인자가라고 썼을 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다음에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합니다. 전부 인자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인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살아나리라는 거 일으켜 짐을 받는 것입니다. 수동태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자가 나중에 재림할 거에 알게 됐다고요, 인자가.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재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은 예수님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내가 다시 온다. 내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오는 날에 믿음이 있는 자를 과연 보겠느냐?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리라. 그 전부 인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내가라고 써야 된다고요. 내가 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자, 사람으로 온 게 고난받고 죽어서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항상 주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되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그 요한복음 5장 27절이잖아.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재림을 하시는, 이게 재림하실 때는 인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그 사람의 모습을 취했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6장 62절 보니까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사람으로서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렇지만 원래 인자가 아니라 누가 승천하게 돼 있냐면은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승천하신 분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승천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사람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천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인자라고도 얘기를 성경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히 예수님 누군지 아들인데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람은 성장의 과정을 겪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찝으면 아프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일했으면 쉬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런 육적인 존재 있잖아요. 그래서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그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잖아요. 이 피가 빠져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심장이 멎어버리면. 그래서 죽을 수도, 하나님은 절대 못 죽죠. 어떻게 하나님 죽어요. 근데 사람은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피 흘려 죽어야만이, 피 흘렸으니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은 사망이니까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죠. 그래서 당신은 항상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려. 인자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살아. 늘 인자에 대해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인 측면도 있고 사람의 아들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측면은 결국에 하나님이라 그런 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 말은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포인트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요 처녀의 후손이다 그런 말이고, 요셉의 아들이라 할 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그 포인트가 아시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동안에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은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해요. 교회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좀 못한 존재, 사람이 되어온 존재,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개념이. 아시겠죠? 지금 뭔 말을 내가 하려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런 말이에요. 죽을 수도 없고 그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읽어보게 되면 아들이 온 것은 뭐예요? 생명, 영생을 주려. 아들이 온 목적이 인자가 아니라 아들이,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예요? 독생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다. 영생에 생명을 주러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측면은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라.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것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게 아주 큰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를 죽일 수도 없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분이 스스로 성찰할 수 있고 이런 측면이 첫 번째 측면입니다. 또 하나 측면이 뭔 줄 아세요?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하십시다. 자, 요한일서 3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럼 왜? 하나님이니까, 생명 자체니까, 부활이다, 부활할 수 있다, 그런 말이고요.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마귀를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사람이 지혜로워요? 마귀가 더 지혜로워요? 마귀가 더 지혜롭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이 천사들처럼 그 뱀이 옛뱀이잖아요. 그 사람을 꼬여버려가지고 죄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 이 하신 말씀 보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 이사야 14장이나 에스겔 28장인 거 보면 마귀는 엄청 지혜로워요. 지혜의 왕입니다. 아주 피조물 중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이 뭐요?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이가 여기 계시다 얘기하시므로 인간 이상의 하나님으로서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마귀를 인간이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기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마귀를 못 이긴다니까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생명을 주려고 온 거예요. 이거 죽지 않는 생명을 위해 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뭡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려고 파괴할 수 없는, 마귀가 이길 수 없는, 죽일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사는, 할렐루야, 절대 죽일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 생명을 주려고 오신 것이고, 또한 다른 한편으로 마귀를, 우리 인간이 마귀를 못 이기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오셔서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라구나.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피 흘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속하려고 사람이 되었었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정확한 개념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은 둘 다가 필요하니까 둘 다를 얘기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목적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거의 내일 더 하겠습니다. 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자라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으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종의 행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예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 무엇인지 정확한 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둘 다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되셔야 했고 사람도 되셔야 했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분만 증거하고 이분만 의지해서 영생을 소유하고 마귀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